네, 오늘도 피곤하실 텐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합니다. 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상담부 세미나가 있었죠. 그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남자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해서 뭐 아재 개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웃어주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내가 영향력이 있구나, 내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향력을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아재 개그를 할 텐데 그냥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뭔데? 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뭐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영향력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빨래를 하고 뭐라고 할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빨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는 것 같은데. 네? 다 했수다. 네. 뭐라고 하냐면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빨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르세유. 네, 프랑스에 마르세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빨래를 다 한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은 마르세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아재 개그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나 예루살렘. 네, 아재 영향력이 좀 나타났나요? 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 보기 좋죠, 웃으니까. 우리 교회도 좀 웃음 바이러스가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때도 웃고, 섬길 때도 웃고, 그리고 설교하는 제 얼굴 보고도 웃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항상 웃으시면 좋겠어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슈인데, 해외에서 제작했지만 이제 내용은 K-팝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굉장히 흥행 중인데, 특별히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노래 중에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전 세계 수많은 가수들과 또한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 노래를 커버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대로 된 노래 제대로 부르냐, 누가 진짜 잘 부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K-팝 데몬 헌터스에서 한 번 더 알 수 있으시 우리 K-팝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 끼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K-팝이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일타 강사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자신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의 유명인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겠죠. 여행을 갈 때나 또한 맛집을 찾을 때, 또 괜찮은 카페를 갈 때 유튜브나 블로그 등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것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또한 우리 역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흔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 크리스텐덤이라면은 번역하면 기독교 왕국,
뭐 제국적 기독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기독교 왕국이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때 로마의 기독교로 공인이 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뭐 전쟁을 지지한다든지,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한 권력화되고, 신앙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국가 권력과 결합해서 뭐 사회 중심의 가치와 법, 문화를 형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용어가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위치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교회가 위치하는 현실이 무엇인가?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더 이상 이 크리스텐덤의 논리를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 교회의 현 주소를 자각하자는 것이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더 이상 다수도 아니고 핵심적인 위치가 아니라 뭐 교회는 변방으로서 나그네로서의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생존을, 교회가 그곳에서의 생존을 고민해야 될 때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 그리고 교회됨과 증언됨, 그리고 교회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자라는 것이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대에서, 그렇게 변화해가는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겠죠. 그럼 오늘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고 또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디모데가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바울은 자신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조금 설명하자면 서아시아 서쪽 해안에 위치한 이제 로마의 속주인 아시아의 수도였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바울 시대 인구는 대략 한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5만 명. 그리고 약 2만 4천 명 정도를 수용하는 큰 연극장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목욕탕과 체육시설, 경기장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무수한 신과 이제 여신들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잘 알려진 게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긴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아르테미스를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이른 봄과 그리고 5월에 두 차례 중요한 축제를 벌였는데, 이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 만든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그 철학을 업고 서서히 나타나는 이단들, 그리고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논쟁과 시비에 이제 휘말릴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해봐라. 아마 타이레놀이 있다면 끊임없이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두통이 심했을 겁니다. 아마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바울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마게도냐로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지, 자기 혼자 가버리고 나 혼자 여기서 뭐 하라는 거냐고. 짜증이 나기도 할 거고,
한편은 뭐 철학자들 그들과의 논쟁과 거짓 교사들과의 영적 싸움을 할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를 혼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이유는 그거죠.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 내에서 행행하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자신이 수제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냥 이 디모데를 어디에 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시작된 작은 날개짓이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에베소의 수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하게 된 경우를 설명하면서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음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교리나 어떠한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므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이 중요한 곳에서의 사역을 맡기게 된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많은 것을 기대했을 텐데 도대체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기대를 건 것일까요? 여러분, 아이는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겠죠.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 특히 부모는 자신이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게 되죠.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집에서 살아내고 있는 진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은. 오늘 말씀에 나온 디모데는 경건한 가족의 영향을 받은 최고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디모데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이가 점점 들어도 더욱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짓 교사와 철학자들이 많은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역시 그것을 알고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보면은 이상하게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인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이 없고 선한 양심도 없고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표적으로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것에 빠진 이유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1장 7절 말씀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직접 선생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 그들은 모세 율법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신화들 그리고 헛된 족보를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어요. 나 이런 거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헛된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헛된 궤변에 불과했죠. 내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과학과 산업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류는 농업혁명으로 동식물을 침묵시키고 인류는 과학혁명을 통해 신도 침묵시킵니다. 18세기 인본주의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신을 밀어내게 됩니다. 21세기 데이터교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 인간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호모데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유발 하라리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건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거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게 될 미래를 가리킨 것입니다. 인류는 이제 살아가는 생존 자체보다 행복, 또 불멸, 신성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요. AI, 생명공학, 그런 알고리즘 등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또한 인간의 역할을 확장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인류의 정의와 가치는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칼리코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지 연구하고 있는데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는 겁니다. 사람이 왜 노화가 되는지, 왜 병들어가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2018년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인간은 30살 이후에 30세 이후에 8년마다 사망률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거숭이 두더지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 이 벌거숭이 두더지는 성체가 되고 나서도 하루의 사망률이 1만 분의 1로 꾸준히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엄청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에서 설립한 회사 칼리코에서는 이 벌거숭이 두더지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늙지 알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단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함이라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지금은 거짓 교사일지 몰라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 교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뜻에 맞게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에 나와 있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건의에서 벗어나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무의미한 잡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떻게 사용돼야 올바른 것이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옳은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경건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을 때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면 다행일 텐데. 이 시대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욕을 먹고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과 이슈들 때문인데 그것들로 인해서 그냥 모든 교회가 그런 것 마냥 되어버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따르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불편해하죠. 왜냐하면은 그들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3년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지만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힘을 사용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서로 힘을 쓰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 때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업사이드 다운 킹덤,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기도를 하실 때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모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고, 진짜 이상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몸과 마음이 아프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반대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입구부터 커다랗고 화려한 교회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수많은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은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구제헌금은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좋지 않고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어디가 있을까요? 에베소와 같은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 교회가 중심이 아닌 이 시대, 더 이상 다수도 아니고 핵심적인 위치가 아니라 교회는 변방에서, 또한 나그네로서의 위치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그곳에서의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회를 향해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주고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서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참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신학적인 어떤 논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인 청지기직을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편안해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사랑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비 효과. 나비의 날개짓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작은 날개짓이 아주 큰 변화를 불러일으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충일교회 공동체의 결단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비록 내가 보기엔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날개짓, 그리고 이 시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작은 날개짓이 퍼지고 더 퍼져서 정말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밝은 빛을 내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닌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